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늘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끊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회길을 걸어가면서 저에게 있는 하나의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저는 여러분들 얼굴을 살핍니다. 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럴 때 저에게 다가오는 피드백이 있습니다. 근심에 있는 분들, 수심에 차 있는 분들, 뭔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보여지는 분들을 보게 되면 바로 그게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과 수심에 놓여 있는 분들을 보느라면 목회자로서 이런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회복과 기도의 회복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근심과 수렁 가운데 하나님께서 버려 두십니까?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목회를 하면서 제 일신상의 기도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제가 제 아내를 위한 기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이 더디 오고 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저는 영적 번아웃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도 늘 믿음의 자리로 나오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보따리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보따리를 내어놓고 그 보따리에 쌓여 있는 많은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봤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터치해 주셨으면, 만져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오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우리의 이 마음들이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실 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이런 간절한 바람과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표현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혹이라도 여러분 우리의 이런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함이 혹시 조건이 붙어 있지는 않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잘 섬기겠습니다. 주로 우리는 이렇게 육신이 아플 때 우리는 이런 조건을 하나님께 내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재물의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른 믿음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런 마음이 가지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 조건을 하나님께 내걸고 이런 조건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과연 이 믿음이 정말 조건적인 것이 맞는가 하는 질문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드리고,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들여다보는 이 장면은 절대 믿음의 세계입니다. 절대 믿음의 세계가 어떻게 그것이 드러나고, 그리고 절대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절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은 그 절대 믿음의 그 능력, 그 위용, 그걸 같이 느껴보자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수십 년 믿음 생활하면서 늘 조건적인 믿음만, 거기만 머물지 말고 절대 믿음의 그 가치, 절대 믿음의 그 대단한 그 능력, 우리가 그것을 함께 느껴보자는 겁니다. BC 1500년, BC 1600년경의 일들입니다. 구바벨로니아, 신바벨로니아로 나누어져서 바벨론 제국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마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시대는 마치 우리나라가 여러분 역사 속에서 강개토 도왕이 가장 큰 영토를 확장했을 때에 마치 그 시기와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와 그 영향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최초로 여러분 통일을 이루었던, 왕국을 세웠던 바로 여러분 그 시대의 배경을 지닌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주변 나라를 통치하고 전쟁으로 정복하고 통치할 때에 그들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데리고 갔습니다. 주로 두 가지 종류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하나는 각 나라마다 인재들을, 젊은 인재들을 데리고 가서 그 나라에 필요한 인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노예로 잡아갔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노역에, 공역에 이런 거대한 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동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아갔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유대인 청년들은 어쩌면 바로 아주 지혜롭고 총명스러운 그런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에 해당되는 노예들이었겠죠. 자, 이 상황 속에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가 극에 달하고 그의 권위가 극도에 있을 때에 그는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큰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높이는 60규빗이다. 이 규빗이라는 측량 단위가 나옵니다만은 우리의 지금 측량 단위로 보게 되면 약 30m 정도 높이를 말합니다. 높은 그런 높이와 넓이는 6규빗. 3m 정도 되겠죠. 이렇게 거대한 신상을 다 많은 사람들이, 만민 백성들이 볼 수 있는 두라 평지에 그 거대한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왜 거대한 신상을 세우실까요? 여러분 5절 말씀에 그 목적이 나옵니다. 이런 거대한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운 목적입니다. 바로 그 앞에 모든 백성들이 왕이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기 위해서, 경배하고 숭배케 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어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에 등장하는 인물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 세 청년도 이 명령 앞에 이제 순종하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많은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유대 민족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신상 앞에, 이 왕의 칙령 앞에 아마 절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 명령 앞에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거부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다니엘 3장 16절에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뭔가 이 새 청년의 절대 믿음에 뭔가 여러분 뿜어나오는 그 단단함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 청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에게 느부갓네살이요 그럽니다. 절대 왕권을 가지는 왕에게 느부갓네살이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의 명령 앞에서 쩔쩔매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존재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 앞에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뭔가 여러분 이 절대 믿음의 그 힘과 용기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들은 금신상 앞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아니요.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지금 거절하는 여러분 이 청년들의 여기에는 여러분 주저함도 없어요. 고민도 없습니다. 이런 고민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명령을 어기게 되면 곧 죽음입니다. 이 명령을 어기게 되면 모든 삶이 다 황폐화되고 다 빼앗기고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새 청년들이 여러분 그 상황을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단 말이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주 주저함이 없습니다. 고민한 흔적도 없습니다. 바로 그냥 이 왕의 명령 앞에 이들은 정면으로 절대 믿음으로 맞서고 있는 이 새 청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 장면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그러면 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그 믿음의 진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테니까 절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이 새 청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말을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중에는 결국 구원해 주실 테니까 그래서 나는 절을 안 해요. 이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여러분 그래서 조금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 정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니까 난 지금 괜찮아. I am okay.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들어주실 테니까 나는 지금 이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어. 이 믿음의 자리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올라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시련과 훈련과 연단 가운데서 우리가 정금같이 조금씩 다듬어질 때에 우리가 이 믿음 정도 올라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과는 상관없다는,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죽음에서 건져질지 말지, 죽을지 이거와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볼지 말지, 내가 고난을 당할지 말지, 내가 풀무불에서 내가 건짐을 받을지 말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러분 그 현장들을 다 보았어요. 풀무불에 던져져서 이 상황뿐만 아니라 왕을 반역했던 사람들, 왕의 명령 앞에 거절했던 사람들이 풀무불에 던져서 타서 죽어가는 장면들을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의 본질을, 그 믿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바로 믿음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절대신앙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실 건가 하는 믿음의 근거한 믿음은 늘 흔들립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실 것인가, 거기에 기반을 두고 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보따리만 가지고 나와가지고, 내 보따리만 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풀어놓고 그 보따리에 담겨진 문제들만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시는가에 대한 기반을 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그 근본 자체를 확신하고 믿는 것, 이게 여러분 바로 믿음이라는, 그러니까 나의 응답과는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고뇌와 나의 아픔의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그 문제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절대적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지으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여 주시는 분,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자체를 믿고 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절대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덜 낙심하게 되고 덜 두려워하게 되고 덜 절망하게 됩니다. 다윗이 바로 저는 이 절대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언급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두려워 안 해. 여러분, 이것은 바로 절대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 두려움의 근원을 자세히 조금만 들여다보게 되면, 아하,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조건적 믿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엄청 골짜기를 달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절대 믿음이 뭡니까? 사망의 엄청 골짜기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곳 가운데도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이 절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약해지는 것은 바로 이 절대 믿음이 나에게 조금씩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푸른 초장의 고백도,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 고백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인도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절대 믿음인데, 이것이 조금 우리의 믿음이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세우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제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 확신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의 이 명령은 그때 당시 BC 여러분 1400년대 1500년대 구바벨로니아 300년대 BC 400년대 그때 그 당시에만 있었던 여러분 요구와 명령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이 명령들이, 이 요구들이 세상으로부터 빗발치고 우리에게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조건적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내가, 우리 장님이 기도 가운데도 있었습니다만은 조금만 내가 뭔가 불편하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나에게 슬그머니 시커먼 불신의 여러분 이 그림자 같은 것이 내 마음 속에서 막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그 조건에 나도 모르게 순응하게 되는, 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절대 믿음으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가 권력이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여러분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우리는 여러분 어떤 정권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정권에 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에게 맞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동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순응하는 것은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 앞에 우리는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당히 맞서는 겁니다. 일호의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또 다른 성을 둘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 외에 왜 또 다른 성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까? 인권이란 이름하에 여러분 교회를 어둡게 하려는 무서운 세력 앞에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의 세계에는 얼마나 이런 유혹과 미혹이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조금만 내가 눈 감아주면, 조금만 내가 그들의 마음에 뭔가 같이 동조해주면 뭔가 큰 일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절대 믿음의 그 웅장함과 유용함을 여러분 마음에 부어주셔서 단호히 거절해도 여러분의 기업이 형통하고 단호히 거절해도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꺾이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조건적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신앙으로 그들은 두려움 앞에 맞섰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분들은 이거 완전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그냥 꾸미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성경을 헐뜯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우스운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요, 당시에 실존하고 있었던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이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였다면, 여러분 이 바벨론 시대에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이 시대에 가장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가 사람을 산채로 풀물불에 집어넣는 형벌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느부갓네살 2세 시절에는 바벨론의 대대적인 도시 중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여러분 이런 수백 톤을
용화시키고 여러분 해야 되는 산업용 가마들이 곳곳에서 여러분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곳에는 거대한 불꽃이 항상 가마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풀무불은 항상 그들의 삶 주변에 상존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럴 때 왕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그럴 때 큰 범죄자들은 바로 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처참한 처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실제로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이런 상황 속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기게 됩니다. 거짓 예언을 하니까. 그리고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죽일 것인데 어떻게 죽이느냐. 22절에 나옵니다.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조직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풀불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 꾸미는 얘기가 아니요. 실제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했던 겁니다. 여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바로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절대 신앙에 여러분 정수가 무엇인 것인가를 오늘 1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앞에 조건을 빼버리게 됩니다. 조건을 빼버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왕이 우리를 높은 권자에 세워도 우리는 왕에게 절 안 합니다. 우리는 신상에게 절 안 할 겁니다. 설령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 해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앞에 조건을 다 빼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절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머님의 간절한 이야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랫동안 방황하는 자녀를 위해서 이 어머니는 수십 년간 눈물로 기도해온 분이십니다. 어머니는 자기의 자녀가 당장 돌아와서 본듯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른 신앙인의 삶을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죠. 아마도 자녀가 믿음의 길을 떠난 자녀들의 부모의 마음은 다 아마 이 어머니와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방황은 영적 방황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자꾸만 흘러갑니다. 어느 어머니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여전히 어느 날과 똑같처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 어머니의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하, 기도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구나. 우리는 대부분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우리는 늘 이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도도 안 하는 기도보다는 아예 그냥 안 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머니도 기도하는 가운데 수십 년을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전히 자녀의 모습의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마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기도라는 것이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기도인가? 이게 기도의 목적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꾸었냐면 내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아주 이 미묘한 차이인데 이 미묘한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어떻게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영적인 길로 신앙의 길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건 여러분 세상의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 기도가 얼마나 선하고 좋습니까? 내 욕심을 이루는 기도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 주십시오. 어떻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에서 이 어머니가 깨달은 것은 그 자체를 하나님께 내 자녀 그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제 살아 생전에 내 자녀가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절대 믿음입니다. 내 자녀가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절대 믿음입니다. 설령 나는 고통을 당하고 설령 나는 실패의 인생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당대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은 내 자녀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절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절대 믿음으로 세상이 주는 어려움과 위협 앞에 당당하십시다. 믿음으로 맞습시다. 그리고 현재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의 자녀든 그것이 재물의 문제든 건강이든 간에 우리가 당당하십시다. 내가 아파서 죽는다고 누가 여러분 그것을 조절하고 했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좋게 장수해서 그렇게 죽는 것이 누가 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화영의 이슬로 순교의 길로 여러분 복음 앞에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1세기 때에 그토록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아픔을 겪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들의 삶을 무엇으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우리는 거기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only God,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을 소개하면서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복음송인데요. 박성우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 곡에 작사를 하신 분입니다. 1985년도 아마 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때 당시에 아주 상계동 달동네에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고 있을 때입니다. 학업을 해야 하는데 아버지는 폐결핵으로 알아 누우셨고 또 그래서 가정을 봉양해야 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면서 늘 그렇게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어느 날 추운 겨울이라고 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날들을 보내면서 그날도 매우 추운 겨울날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매번 기도할 때마다 도와달라고만 했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그런 고뇌와 고민을 가지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해드리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그 깨달음이 기도 가운데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절망과 좌절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그 감동을 가지고 곡을 쓴 것이, 작사한 것이 바로 주만 바라볼지라는 이 찬양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안의 눈을 열어 주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모두 다가 여러분 얼굴에 주만 바라보는 형상으로 새겨지고 그로 인해서 절대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상황도 초월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서 이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하며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게으리시니 주여 어두움에 밝은 빛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